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보시 중에 최고 보시는 법보시다란 영상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불교는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고요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을 담은 종교로 삶의 의미와 평화로움을 탐구하는 여정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불교의 기본 원리와 명상, 그리고 자비와 선악의 이해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할 것입니다. 불교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전하며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깨어있는 삶을 추구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보시 중에 최고 보시는 법보시다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평화로움과 영감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시 중에 최고 보시인 법보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 소나무 아래에는 우물쭈물한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주변을 돌아다니며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북이는 연못 깊이 빠져들어갈 수 없는 나쁜 진흙에 발이 묶여 움켜잡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북이는 우수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옆 마을의 스님이 찾아와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존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북이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은 거북이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와 이해를 전하며 모든 존생에 대한 연민을 심어주었습니다. 스님이 거북이에게 가르침을 전하자 거북이는 더 이상 자신을 움켜잡고 있는 진흙에 매몰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연못의 동물들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옛날 옛적 한 마을에 한 청년이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근처의 사원을 찾아 불교의 기본 원리와 가르침을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날 청년은 사원에 도착하여 스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스님은 청년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며 불교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불교의 핵심은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출발점이자 기본 개념 중 하나입니다. 모든 존생은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깨닫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긍정적인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삶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모든 것은 불변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이자 행복을 찾는 비결입니다. 이에 이어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깨달음은 계속된 여정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수련하며 깨닫고 이를 통해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은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교의 기본 원리와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하며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깨달음의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고통을 깨닫고 이해하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으리라. 삶은 변화의 연속,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깨달음은 끊임없는 여정,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마음을 수련하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면 진정한 해방이 찾아온다. 자비와 이해의 마음으로 모든 존생을 바라보라. 그것이 참된 행복의 시작이다. 불교의 긍정적인 삶의 지혜는 변화에 순응하고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데 있다. 고통은 존재의 일부, 그 고통을 깨닫고 이해하면 변화의 문이 열린다. 몸과 마음을 통합하면서 깨달음을 찾아가라. 그 길에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다. 삶의 목표는 자비와 이해의 마음으로 모든 존생을 구제하는 데 있다. 긍정적인 삶의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며 내 안의 행복을 찾는 것이다. 깨달음의 과정은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의 결과이다. 불교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과 평화를 찾는 길을 안내하는 지혜의 전통이다. 두 번째로,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정성스럽게 명상 수행을 하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정과 깨달음을 찾는 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집과 밭이 파괴되어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평온한 마음으로 명상의 자세를 유지하며 폭풍우에 대처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다가가며 그의 명상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명상의 기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음을 집중시키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명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마음의 파도를 관찰하며 그 파도를 조절하는 연습을 통해 내면의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스님은 명상을 통해 어떻게 마음을 평정하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소음을 귀에 들리지 않게 하고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연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정과 깨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님은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정신 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명상은 일상적인 활동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평정하고 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모든 일상이 명상이 됩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도 평화롭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님이 마을의 명상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마을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평정하고 깨달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은 내면의 폭풍을 잠재워 우리의 중생을 차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합니다. 명상은 마음의 정화를 통해 중생의 물결을 달래며 깨달음의 바다로 인도합니다. 마음의 물결을 평정하면 우리는 중생의 바다에서도 안전한 항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명상은 마음의 정심을 유지하며 중생의 파도에 헤엄칠 힘을 키웁니다. 마음의 풍요로움은 명상의 정원에서 싹트며 중생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명상은 내면의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듯 중생의 물결을 가라앉히는 힘을 갖춥니다. 마음의 정화는 명상의 선인이 중생의 산재된 구름을 걷어내듯 하늘처럼 맑게 만듭니다. 명상은 마음의 정열을 다스리며 중생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길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정심은 명상의 도화로 중생의 화염을 차분한 불꽃으로 변화시킵니다. 중생의 물결은 명상의 바다에서도 평화롭게 흘러가도록 허락받은 춤이다. 명상은 마음의 정화 작업, 중생의 미관을 깨닫고 아름다운 조화를 창조합니다. 마음의 정심은 명상의 씨앗, 중생의 흙으로 심어지면
그 안에서 푸르게 자랍니다. 세 번째로, 옛날 옛적 한마을에서 선량한 청년과 꾀죄죄한 이웃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항상 나쁜 행동을 일삼아 마을을 혼란에 빠뜨리곤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이 마을에 찾아와 그 이웃에게 선악의 교훈을 전하러 왔습니다. 부처님은 먼저 자비와 관용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비와 관용은 모든 존생에 대한 사랑과 이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상처 주는 일 없이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웃은 처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부처님이 선악의 교훈을 전하며 이웃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선악의 결과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나쁜 행동은 결국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러한 교훈을 듣고 이웃은 마음을 돌려보았습니다. 자비와 관용으로 가득 찬 마음을 기르기 시작했고 나쁜 행동에서 벗어나 선을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마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라 선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자비와 이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타인과 교류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과 이해심 있는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비는 마음의 꽃, 선악의 가시를 제거하여 중생의 정화를 이끕니다. 선은 마음을 가꾸는 씨앗, 자비는 그 씨앗을 향기 나는 꽃으로 피우는 것입니다. 관용은 선한 풍요로움, 선악의 거친 바람을 맞으면서도 끝없는 양분으로 살아납니다. 자비의 물결은 선을 따라 더 높이 선악의 파도에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선악의 교훈은 마음을 돌리고 선을 선택함으로써 중생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비는 마음의 다리,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걷는 길입니다. 선악의 선택은 중생의 길에서의 실수, 자비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비와 이해심은 중생의 꽃, 서로에게 향기로운 기억을 남기는 힘입니다. 마음의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자비의 등불은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안전한 항해를 지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정화, 선악의 이해를 통해 중생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자비는 마음의 공기, 그것이 없으면 중생은 숨쉬기 힘들어집니다. 선악의 도리에서 벗어나 자비의 땅으로 걸어가면 중생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어집니다. 한때 마을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이 마을에 찾아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도래했습니다. 부처님은 선악의 교훈과 자비와 이해, 명상과 정심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깊은 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웃은 선악의 교훈을 듣고 나쁜 행동에서 벗어나 선을 따르며 마음을 돌리고 자비와 이해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아직도 도전적인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도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욱 지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명상과 정심을 통해 마음을 평정하고 자비와 이해심을 지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따라 마을은 선과 자비의 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중생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통 속에서 벗어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마을은 자비롭고 이해심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함께 힘을 모아 선악의 도를 걷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중생제도가 마을에 뿌리내리며 선악의 도리를 실천하는 행복하고 번영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보시 중에 최고 보시는 법보시다는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며 평화롭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는 멋진 이야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길잡이로 찾아온 부처님의 말씀 중생의 바다를 항해할 지혜를 주시니 불안한 파도 속에 떠도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안착을 얻고자 자비와 관용의 기운이 느껴지는 길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선악의 도리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명상과 정심의 힘을 빌려 성취해 나갑니다. 부처님의 명언이 울리는 이 마을 자비로운 미소와 이해심이 번지는 곳. 중생제도의 길에 두려움을 떨치고 평화롭고 행복한 인생의 문을 엽니다. 마음의 평정과 깨달음을 찾는 여정선악의 교훈으로 마음을 다스려가는 순간 자비와 이해의 나무 그늘 아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자라갑니다. 보시 중에 최고 보시는 법보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의 길을 걸어가며 불교의 중생제도로 이루어가는 평화와 행복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